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에스더서가 한편의 드라마라면 오늘 본문은 절정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이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파멸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권력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이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심심찮게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르비딤에서 공격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따라 사울 왕 시대와 다윗 왕 시대에 아말렉을 공격하여 거의 전멸시키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을 다스릴 때 아말렉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어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많은 민족들이 식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말렉은 그 식민 생활을 하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서열 2위가 되었으니 아말렉 민족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은 입지전적의 인물인 셈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과 같은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식민지 백성인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2인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가진 고생을 했다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 자리까지 식민지 백성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입지전적인 하만조차도 많은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스라엘의 극적인 승리로 인한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6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6장 14절에 나오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매일 성경 어제 본문인 6장 12절에서 13절을 가리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면서 하만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25m의 장대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갑작스럽게 왕이 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 놓았으니 어찌 하만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제 큰 일이 발생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불길한 말을 하죠. 아내와 친구들의 불길한 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오더니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이제 하만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만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불길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방법으로 에스더 왕비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과 자신 단 두 사람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지금 몇 차례 잔치를 베풀고 있기에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과 왕비가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 웬만한 위험 앞에서는 다 그 위기들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세 번째 잔치에 참석하면서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에스더는 이 세 번째 잔치에서 하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마지막 잔치에 참석합니다. 왕비가 베푼 잔치로 인해 흥이 오른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나를 좋게 여기신다라면 제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에 나오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라는 말의 의미가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왕비가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하니 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당시 전 세계에서 이 왕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왕 한 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왕에게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이게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듣고 있던 하만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왕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놈을 당장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일 거라고는 하만은 눈꼽만큼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에스더 왕비의 말에 깜짝 놀란 아하스로 왕이 도대체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놈을 당장 죽일 태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바로 그 대적은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도 놀랐겠지만 하만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자신을
지목하는 순간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을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의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을 들은 아하스로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나갑니다. 왕궁 후원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고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그 하만이 그 유대인을 진멸하도록 하는 그 조서에 왕이 반지도장을 찍음으로 인준하였으니 지금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왕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기 위해 왕궁 후원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하만은 에스더에게 바짝 다가와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 잔치석상에 돌아올 때까지 하만은 에스더 앞에 납작 엎드려 지금 용서를 구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제 왕이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왕비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고는 내 앞에서 왕으로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하만을 체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와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25m의 장대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보고합니다. 사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장대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은 하만의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자신의 집에 장대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르보나라는 내시는 하만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만이 이인자일 때는 하만 옆에서 하만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만이 권력을 잃게 될 상황이 되자 하르보나는 즉각 하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2번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보면서 유심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의 행동입니다. 탄핵당하기 전에 측근들의 행동과 탄핵당한 후 측근들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힘이나 돈 같은 것으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힘이나 돈 같은 것으로 내 편을 만들 때 그 끝은 항상 허무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악한 계획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하만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지만 한동안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식민지 백성 중에 2인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주제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주제였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의 삶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수의 시편에서 악인의 형통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형통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악인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고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기에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들조차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심판을 즉시 내리지 아니하시고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내버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악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 앞에서 유혹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광야에서 공격한 아말렉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대부분 진멸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조그만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므로 실패합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도구로 내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위한 나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말씀을 통해 알려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이 시대의 에스더,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악인의 악한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고 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의 형통 앞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에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많은 것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자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달란트가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에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다 보면 인생 80여 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 갈 때 우리의 작은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에스더라는 말의 뜻이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던 한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녀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이런 은총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각종 악을 행하며 살았던 하만의 최후를 봅니다. 식민지 백성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까지 오르는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하만을 통해 악인의 결국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를 경험해가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